아멘. 지금이 특별한 절기 때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종말의 징조, 오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정언하게 된 이유는 제가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을 두 국가로 나누는 두 국가 해법에 142개국이 찬성하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찬성한 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몇몇 나라 10개국만 반대하였고 또 많은 나라들은 12개 나라는 기권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도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5절부터 33절에서도 종말에 있을 일이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국가 해법에서 반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헝가리, 아르헨티나 이런 10개국이 반대하고 그래도 기권한 나라는 체코, 카메룬,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등 12개국. 그런데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불행히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것. 이걸 그냥 시시하게 들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쪼개겠다, 심판하겠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시계 그림이죠. 이 그림이 어디 있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여러분 현수막에 이 아랫부분이 있어 잘 안 보이는 그림인데 저 시계 그림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 초점이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우리 작년까지 5785년에도 저 시계 그림이 상단에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1년이 지나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죠. 그죠? 관심 있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이미 시계 그림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에리미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에리미가 여기서 목사님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저게 있는 파란 물 저거는 뭘 상징합니까? 나는 저렇게 물어주는 게 참 너무 고마워요. 뭔가 그림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이 물이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다 펴보십시오. 계시록 22장 펴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읽었으면은 이 잘 읽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면은 이게 이것을 표현한 것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에리미가 궁금했나 봐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저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다 펴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이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제가 설명했죠. 여기 누가 계신다고 그래서 작아서 잘 안 보여. 어린 양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에. 그리고 그의 빛으로 쌓여진 저분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걸 헌건히 적시고 있는 상태가 천국이고 이 강은 영적으로 지금도 이곳에도 흘러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흘러 들어왔다. 아멘. 그래서 내 에담이 예림을 그랬어. 니네들 방에 지금 이 성령의 강이 들어와 있다.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 강에 적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적셔질 것이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바닷가 놀러 갈 수도 시내가 놀러 갈 수도 물도 하나 안 적시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물 있는 거 보고 붕붕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 방에 들어오는 저 성령의 강에 뛰어들어야 된다. 아멘. 우리 화요일날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어른들도 들어오라니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누가 자원해서 저는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면서 기도받는 것도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해야지 하나님 일하세요.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공부 없습니다. 에림이 시험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시험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한 주 쓰십니다. 이번 주는 없으니까 다음 주 공부할 때 여러분 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이게 바로 그기구나. 자, 보십시오. 계시록 22장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저 바로 저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서 온 천국을 적시고 있고, 그죠? 2절에 길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절, 이 전부 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의 계시록 22장 모습을 표현한 것 쉽게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그림이 뭔지 딱 와.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면은 이게 뭐지 되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했으니까 이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작가하고 통화하거나 작가하고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계시록 22장을 표현한 거구나. 제게 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서 이 생명의 강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하면 바로 생명나무가 가위를 주르주르 맺어 있는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데, 이 강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도 이 강이 흐르고 있다 없다? 흐르고 있다. 지금도 세상 온 곳에 강이 흐르고 있다. 내가 뛰어들어서 터치하면 된다. 구경하지 말고.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어서. 자, 내가 왜 이걸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국가 핵법,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나눈 것도 말씀을 읽으면 뭐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시계 그림 설명했고,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심판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심판하는가? 내 백성국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1번, 2번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괴롭힌 나라들 심판할 것이고, 나의 땅, 저 이스라엘 땅을 나눈 사람들도 심판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저게 요엘 선지자의 저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저런 일이 장차 일어날 수 있으니 저 일에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같으면 저런 시도를 안 하죠. 무죄하니까 모르고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도 진입해야 돼. 아멘. 아멘. 저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나의 땅을 나누거나 내 백성들을 흩어버리면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할 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정부가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누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저게 종말에 일어날, 그러면 저거 지금 두 국가 핵법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로 봐야 되죠? 아,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구나. 이스라엘 땅을 나눈다는 거예요. 저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 반대편에서 지금 앞장서서 하는 친구들이 누구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는 자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하고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심판당할 일이 이기가 왔으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아멘. 이제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참 크리스찬이 저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국무총리는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근데 모르나 봐. 이런 논리를 모르나 봐요.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 말씀 믿는 거 읽지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안수 집사면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할 때 막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반대해야지. 그죠? 모르니까. 우리는 안다면 우리가 그 일조차 회개하고 이것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우리 계속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심판이 만다. 그 하나님 반대편이 적그리스도 편이고 거짓 선자 편이고 그 추종 세력들 편이다. 그죠? 그 나라를 나눈 사람들, 그 백성들, 흩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저 두 국가 해법조차도 뭔가 마지막 종말의 징조, 아까 우리 시계 봤잖아요.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말의 첫 징조를 무엇으로 보통 해석하냐면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갑자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라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것도 그 당시 러시아가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라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소련이죠, 그죠? 그 소련이 어떻게 스스로 쏘갔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키부처라고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 저것들 사회주의하고 비슷하거든. 쟤들 나라 세워지도 우리 편이겠다 싶어가지고 걔들 스스로 쏘아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라서도 일하셔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저게 세워져야지. 그리고 제3성전도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멸망의 가정한 것이 그게 세워지니까 저게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세워져야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제3성전을 세워지고 나라가 없으면 거기서 제3성전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1948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아니라 여름이 바로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워요.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가을 절기, 나팔절과 속절과 초막절이 가을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종말 직전에 바로 여름이 바로 종말을 맞는 상징으로 여름이 온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게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여름이 뭔가, 여름이 왜 여름인가? 무화과나무를 자꾸 찾아요.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말의 징조가 여름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름 맞잖아요. 가을 절기가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인데 바로 직전이 종말이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이와 같이 이 여름,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이 모든 일의 징조가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실제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이제 나팔절이 언제였죠? 9월 23일이었죠. 그죠? 바로 가을. 가을에 주님이 오신다. 절기도 보면. 그럼 여름이 마지막 때다. 저 말씀도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본 사람 여름 가을 비유가 있거든요. 말씀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은 탁탁탁탁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해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강줄을 보여주셔. 왜 해필 여름 강줄인가? 저게 바로 종말을 상징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일이 잘 익었어. 그래서 초막절 되면은 이제 나팔절 이후 15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잖아요. 잘 익은 상태는 알곡도 잘 익었고 뭐도 잘 익었죠? 제2 열매도 완전히 풍성하게 잘 익은 상태라. 아멘. 저기서 여름 과일은 제2 열매가 가득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익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득한 것으로 익어가지고 뭔가 심판 준비가 된 것을 여름 과일 강주라고 그래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가 보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저기 끝이 바로 여름이라는 거 상징해요. 엔드, 끝날. 저게 캐쳐고 저 위에 여름이 카이쳐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과 끝을 같이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 백성 국가가 수립된 것은 큰
큰 징조를 하나 보여주었다. 왜? 그 나라가 세워져야지 그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산 자리에서 또다시 자기들이 있던 제3성전을 지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세워진 것이 1948년 같으면 지금부터 77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죠? 근데 아직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저 두 국가 해법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럼 너희들에게 땅 줄 테니까 나누어 줄 테니까 우리 그 성전 자리에 성전 짓게 해주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할지는 모릅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3차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전 사사를 뺏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지금 두 국가 핵법을 가지고 그 중간에 누가 나서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들이 저토록 성전 짓고 싶으니까 저 자리 주자. 그리고 너희들 살 땅 줄게.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두 국가 해법이 지금 뭔가 종말로 가는 조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죠? 어떻게 결론 날지는 하나님 손끝에 결정되겠죠. 그죠? 저 아랍이 동의하고 알아서 그럼 우리들 살게끔 땅 주고 그럼 우리 성전산 살이 한쪽 기둥이 줄 테니까 너희 여기들 성전도 지고. 그래서 지금 저들이 있는 그 오마르 사원을 뺏는 것이 아니라 뺏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사이좋게 양쪽에 있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 여름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들이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여름 이야기할 때 지금 종말이 때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제약들 보십시오. 저는 어제 그 보도면서 그만큼 숫자가 많은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성전환 수술 없이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로 바뀐 게 이 한국의 이상한 판사들이 판결해 줘가지고 200명이나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판사들이 막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해주는 판사에게 가서 판결 쇼핑을 다닌다는. 누구 판사가 우리 해준대. 우리 그쪽에 가서 신청하면 다 해줘. 그런 좌파 판사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가서 막 판결 받아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로. 여러분, 어제 어떤 염성까지 이야기했죠? 남자가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 기간 동안 여자로 바뀌었다가 이제 군 면제 받고 나면 다시 남자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저들이 하는 장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했으면 남자고 여자로 창조했으면 여자로 사는 것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악이 지금 연걸고 있으니 총말의 때가 되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제 이용희 교수님 그림까지 다 보여주면서 설명했잖아요. 선수가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남자 선수에서는 몇 등, 400 몇 등 하던 이쪽 와서 1등 해버리고, 그죠? 막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목욕탕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서 나 여자다 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 과일이 익을 대로 익었어요. 심판에도 뭐라고 말 못할 지경이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부자 있잖아요, 머스크. 아들입니까? 아들은 자기가 여자 되고 싶어 했다고 성전은 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바꿔가지고 지금 딸로서 자기 아버지가 전련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배우도 그 아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인데. 나는 그분이 사위를 봤다 해서 깜짝 놀라서 사위가 자기 아들이 여자 역할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 말하면 또 인터넷에 저를 고발할 수도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나는 아들인데 사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딸인가 내가 잘못 알았다니까 자기 아들이 여자 역할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심판하셔도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총말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사람,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이스라엘 편에 미워도 싫어도 서야 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먼저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는 거 보고 막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 편에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몰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 그게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다음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포로돼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고 흔히들 그럼 목사님 헤롯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은 새로 지은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정개축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제2성전으로 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헤롯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제3전 그때 있었는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포로 기한 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을 헤롯왕이 유대인들 한심을 살라고 정개축해가지고 30몇 년 동안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언하시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눈이 벗겨져 가지고 제발 예수님이 메시아심, 하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그들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저기서 동물 제사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있는 거 잘못 보고 제3성전인데 헌금합시다 하면 그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짓는 제3성전. 제3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종말의 징조로서 중요하지 그 성전 건축에 건축비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니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여러분들 막 유튜브 보고 헌금 보내라 한다고 그런데 헌금 보내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니까요. 제3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이 시간표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죠. 그래서 저 자리는 지금 뭐가 써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죠.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거든. 그럼 거룩한 곳, 저 성전이 있어야지 저 멸망하여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 흉상이나 그것이 우상 숭배식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엘서 이야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국가 핵법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저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3정일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지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국가가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것, 그럼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처럼 거룩한 곳,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그 이전에 나라가 세워졌고 거기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곧 누가 나타난다? 저 멸망의 가정한 놈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잘 더듬어서 우리가 따라요. 지금 어디까지 왔다? 저 새 3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들은 붉은 암송아지, 지난번 하마스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이 바로 그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들이 하마스 세력들이 오해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2년 전 그때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감람산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성전산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취하고 그 성전산 자리를 뺏을 것으로 오해하고 먼저 선제 공격한 것이 하마스 공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발표했거든요. 우리는 성전산을 뺏으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라거든요. 그것도 제3성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들의 오해였지만. 여러분, 한 그림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이거든요. 저기가 뭐 하던 자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자리고, 저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저게 헤롯 성전이 정개축된 장소인데, AD 600년경에 저 이슬람 사람들이 저 이슬람 사원을 세워가지고, 저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요르단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게 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저 지역까지 뺐었어요. 저 지역까지 뺐었지만 저게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라 저것까지 없애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또 들고 일어날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 요르단에게 관리를 맡기고 경찰 통제는 이스라엘이 하는 그런 어중중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원래 세워야 되는데 저 자리에 세우지 못하면 아까 두 국가 해법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옆에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국가 해법도 제3성전과 관계된 마지막 때 징조다. 그죠? 나라가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 전쟁을 통해서 하려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평화의 지도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래 속에서 저 새3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다 준비시켜 놨어요. 건물 사람들. 그리고 모든 기구도 다 만들어 놨어요. 건물만 지으면 돼요. 암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그 암송아지를 죽여서 감람산에서 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성전산에 뿌리고 정결케 하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멸망의 가정한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산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종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3성전을 그들이 짓게 될 것이고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숭배하라고.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또 초방전까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제사도 허용하고 예배도 허용하고 아주 평화적 지도자로 우리에게 사칭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점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 애언가들은 사우디의 빈살만이 될 것이다. 뭐 교황이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저도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평화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박수받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세계의 지도자처럼 행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그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한 환란의 때예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대환란은 후 3년반이거든요. 그런데 저 전 3년반 시작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저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지도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서 이 사람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화의 지도자라고 누가 쑥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교회의 예배를 허용합니다. 일반 종교도 나머지 종교도 다 허용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좋은 지도자로 연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전 3년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한 두 정인의 마지막 추수 사역도 저 전 3년반에 있나요? 여러분 저 전 3년반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추수 사역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속이고 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두 정인 사역자를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저게 기회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전 3년반에 휴거한다. 가운데 휴거한다. 마치고 나서 휴거한다는데 저는 저 두 정인이 죽임 당하거든요.
계시록 우리 11장 할 때 다 들었어요. 그죠? 그때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이리로 올라라 해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때 휴거 성도들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목사님도 있으니까 제 주장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저는 공중 재림한다고 믿거든요. 그럼 알곡 성도도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저 후 3년 반이야. 적그리스도의 본격 통치가 아까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그놈이 그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666표를 받아라. 그리고 아까 멸망하기 가장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때가 바로 저 때예요. 이제 나를 숭배해라. 하나님 없다. 성경책 다 가져와라. 성경책 불태워버리라.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사단을, 여러분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죠. 누구에게 건세를 받았다? 사단에게 건세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죠? 이제 사단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녀석이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사를 금지하고 저때 끝까지 666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고, 저들이 주는 달콤한 사탕 먹고 아파트 준다고 그러고 뭐 약 준다고 그러고 양식 준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준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예수 믿다가 배도하는 배도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부리겠죠. 순교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품에 안겨서 왕노를 하게 되겠죠. 또 한 사람들이 저 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한 도피처에서 바로 후 3년 반 저 1260일 동안 보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휴거하지 못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순교로 영광될 것인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도피처에서 도피청 성도로 살 것이 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표를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릴 것이고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줄 거예요. 저게 우리 7년 동안 총 어떤 정리 쉽게 말해서 저걸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3년 반 동안은 1260일 동안은 쏙입니다. 그가 쏙일 때 많은 사람들이 쏙는다는 거. 오, 우리 예배도 허용하네? 우리 종교도 인정하네? 좋은 지도자네? 박수 치자고 막 그쪽 가서 박수 치네. 지금 어디 가서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본색을 언제 드러낸다? 후 3년 반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고,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멸망하기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세우고 이제부터 나를 경배하라. 내가 신이다. 그리고 그게 좋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팔수가 돼가지고 어쩌면 많은 목사들도 그 일을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다 하고 그쪽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퍽퍽 쓰러진다는 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저 제3 성전이 지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방주사식으로 언제 하나님이 한 번 보여준다면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할례 받으면 엄마도 죽여버리고 아이도 죽여버리고 안식일도 못 지게 하고 절기도 못 지게 하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게 이미 예언적으로 한 번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준 거예요. BC 160년경에. 그죠? 마카비 혁명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 마지막 종말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평화의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양식 문제를 해결할, 종교 문제를 해결할, 전쟁 문제를 해결할 진짜 평화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막 박수치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거 좋다고, 오늘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 좋다고 박수치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의 절반, 7년의 반을 제사와 예불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럼 이분이 있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배를 허용했다가 성경책도 읽어라. 지금 애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책을 지금 여러분들 누가 한 권을 가지고 두 권 가지고 모르잖아요. 저놈이 등장하면은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각 성경책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다 등록하라고 한대요. 그럼 이지훈이가 한 건, 김진애 근사가 2건, 에다미가 한 건, 성경책 갖고 있는 걸 코드별로 다 기록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가지고 언제 후 3년이 빈자를 낼 때 압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려고.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올라가야 돼. 그죠? 아멘. 그날이 오기 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들이 성경책에 다 코드를 해가지고 누가 몇 건 가지고 누가 몇 건 가지고 다 관리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 되면 성경책을 다 경기장에 갖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적그리스도 본격적 통치 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일이 일어난다고. 자, 조금 전에 보세요. 이걸 누가, 다니엘이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허락하고 좋은 지도자처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쫙 하고 등장해가지고 예배와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한 포악하여 가정한 것, 자기 형상을 세워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거룩한 곳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 안티쿠스 4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다가 제우스 신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안티쿠스 4세를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 전에 있었던 이야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것이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온 세상을 황폐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진다? 적그리스도 추종 세력들, 거짓 선지자와 그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껴있는 종들이 전하거든요. 분명히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그쪽 편에 가 있는 것이 그날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 금요일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돌려주고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 아멘. 그날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날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조금 전에 그 말, 멸망하여 가장한 것이 제3정선전에 세워지는 걸 보거든 이제 진짜 위험한 때가 됐어요. 빨리 도망가요. 저기서 도망가는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도피처에서 보존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박한지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저 산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특별한 도피처라고 지금 생각해요. 저기는 식량도 부족할 수 있어요. 땔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드론을 가지고 막 정찰을 다닌다고 그러죠. 조금만 불빛만 있어도 찾아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신문하고 예수 믿는다면 적시로 그들을 순교시키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 고기를,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랑 고기를 인육시장에 갖다 판다고 그러죠. 근데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이 그 사랑 고기가 맛있다고 먹는 세상이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내 반지 있는데 내 휴대폰이 있는데 그거 찾으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겉옷 가지려고 나 지금 겉옷을 가져야 돼. 밤에 듣고 자는데 그거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급박한 시기가 됐다. 뒤로 돌이키지 말고 빨리 가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배가 불러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젖 먹이고 있는 자들 하나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동이 불편해서 도망가다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저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자기를 숭배하라고 뭔가 흔적을 남길 때부터 본격적인 육류표를 강요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고, 만일 하나님이 있는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왔듯이 단두대 칼에 목을 잘라버리고 목 베어 죽인다고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육시장에 갖다 파는
엄청난 일들을 저들이 수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정확한 보도는 아니지만 저들이 이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단두대들을 준비했다는 어떤 설도 있어요. 은밀한 곳에 사막지대 같은데 다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 설도 있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날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안식을 지킨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잡히잖아요. 추운 겨울날 추워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날이 온다. 이게 지금 24장 말씀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사실상 3년 반은 대환란 아니에요. 환란 시기는 환란 시기. 왜? 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그런 환란 시대지만 진짜 환란은 후 3년 반이에요. 그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아까 뭐가 이겼다? 제약이 영걸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이미 공중 재림해가지고 휴거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거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하늘의 군대와 같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 다음 순서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말이죠. 그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휴게성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핍박받고 죽임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 3년 6개월이 차는 시점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지상 재림하실 거. 그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 표로 보면은 저 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 오실 거예요. 왜? 저들이 3년 반 동안 본격적인 통치하는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도 보고 있는 기간이고 저들이 악이 더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저 기간이 끝났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 저 때는 언제라고요? 두정인 사역자는 끝나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휴게성도로 올라가고 이 땅은 배교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악과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있는 도피성 성도로 남을 것인가 그 세 가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교자는 하늘로 올라갔고 배도자들은 아예 심판 대상이니까 저 도피성에 숨어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죠. 성경대로거든요.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디서 올라갔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까 스가랴서 14장 4장에 감람산 동쪽,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거 어떤 예언적 모습이 실제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스가랴서 9장 9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왜 14장 4절의 말씀은 자꾸 안 믿으려고 합니까? 말씀은 9장 9절을 믿으면 스가랴서 14장 4절도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은 감람산에 내려오셔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저 감람산 정상에서 바로 지금 성전살인 자리가 딱 2천 규빗입니다. 2천 규빗 직선거리로. 거기에 내려오는 길에 바로 동문,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을 저 이슬람 세력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지도 알고 어디로 도는지 알아요. 다른 문은 다 개방해놓고 동문만, 황금문만 딱 막아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감람산으로 오시고 거기서 직선거리로 동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아시니까. 저들도 아는데
교회에서는 몰라요. 그게 참 문제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다른 문은 다 열어놨어요. 예루살렘 동쪽 문만 막아놨어요. 왜? 거기가 감람산으로 통하는 문이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걸어서 일부러 올라갔고 일부러 걸어서 감람산 내려와서 저 동문까지 갔거든요. 일부러 주님이 이 길로 오시겠구나. 이 길로 오시겠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앞에 동문 앞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 무덤은 유대인들이 무덤이 아니라 이슬람 성도들이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 무정은 시체가 있는 곳을 부정한 곳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들이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사단이 방해한다면 그것이 정답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시는 모습이 서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끝에 묻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기서 여호와는 요대의 밥이 예수님이거든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와 함께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루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바로 지상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나 서가랴서 14장 4절 말씀이나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이에 대한 심판의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고 전능하신 명절한 진도지 포도주틀을 밟아서 심판하시러 주님이 올 것인데, 그것과 그 달에 그분의 이름이 써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써있더라. 아멘. 주님이 지상재림하세요. 오셔서 뭐 하죠? 우리 계시록에서 확인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면 그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초종사령들, 땅의 임금들, 지금 뭐 프랑스나 뭐 유럽의 뭐 왕들, 대통령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감히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잡힌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나팔 불고 표적을 해야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아멘. 저게 최종 심판이에요. 저 일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저 일 하시고 그들은 심판하시고, 심판과 반대편은 항상 반대편의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빼앗긴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죠. 자, 벌써 21절에 그 나머지는 누구죠? 배도한 적그리스도에 붙었던 사람들, 나팔수들, 666 표 받은 사람들, 좋다고 박수 치던 사람들, 거기에 뭐 많은 부자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정부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건세자들 있을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들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불의한 자들이 있죠. 저때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면. 아멘. 그 나머지 자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이 살을 배불리 먹는 심판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 저 일하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두 국가 해법 때문에 나누게 됐어요. 두 국가 해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사와 골짜기가 바로 주님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나오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쪽 편에 선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는 그 첫 시작이, 그 첫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이었고, 그들이 수립되어서 하고 시도하는 것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성전을 지으면 나타났던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정체를 내놓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것에 뭔가 세울 것이고, 그래서 666표를 강요하고 제사를,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책을 발도 불태우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열매가 익은 여름이 되었을 때 언젠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앞하고는 좀 다른 사진입니다. 이 사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정말로 가고 있다.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 두 사진 역시 내가 내일 단톡방에도 올릴 것이고 우리 카페에 올릴 것입니다. 아,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구나. 왼쪽 그림은 작년에 우리 교회 이 현수막 그림에 있는 부분을 제가 찍은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수막 그림의 시계 그림을 찍은 거예요. 작년에 저 그림을 유심히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저 그림을 유심히 보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째깍 지금 종말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뭘 할 것인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굴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잘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종말의 징조로 세워졌어요. 언젠가 제3성전도 세워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기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가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육류유폐를 강요할 것이고 예배를 금지할 것이고 악한 자의 통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배도하든지 순교하든지 도피성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든지 그 길밖에 없을 때 주님이 우리들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시고 지상재림으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하늘 군대와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그 편에 붙었던 추종자들을 심판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잘 살펴서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으로 돌아가는 초막절 축제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심으로 껴 있어야 된다. 왕이 오심으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왕이 오심으로 지금 신부단장해야 된다. 이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할 것입니다. 성찬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